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구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의 마지막 주일 성탄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나온 한 해의 삶을 그리고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육적인 일에 허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셨지만 코로나를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또 믿음으로 사는 일에 부족할 때가 많았습니다. 감사할 일은 여전히 풍성한데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불만 속에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저희들의 부족함,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드러나지 않는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0번 성탄절 교동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14장 찬송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볼 위해 자네. 저 육축 소리에 하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인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조동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죄 가운데 빠져 고통 중에 있던 인류에게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성탄 성일 축복된 날에 먼 옛날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듯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크고 작은 수많은 중대사가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이라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에게 크신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흑암 중에 거하던 인류에게 빛으로 오셔서 귀하신 몸소 사랑을 실천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지금 지구촌 인류의 삶과 현실은 너무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투성이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사랑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 우리 슬픔과 기아, 질병, 폭력,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희망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정가하는 삶으로 희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어려운 이들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사정이 많지만은 맡겨진 소임들을 힘이 지나도록 묵묵히 충성하며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본이 된 귀한 일꾼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 주변 이웃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삶을 돌아보며 작은 일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단 국가로 늘 불안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이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철옹성 같은 북한 땅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정체계가 안정되어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무너진 균형된 세계 질서가 속히 회복되며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적 풍요 가운데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멀리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교훈 삼아서 인류가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손길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모두가 주의 일에 열심을 낼 때에 기쁨과 감사하는 삶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변함없이 봉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 또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 참 감사하고요. 특별한 연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은 어떤 일 또 어떤 말들이 연상이 되시나요? 떠오르는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나 말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 중에 아마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선물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물. 성탄절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선물 좀 받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주기는 했는데. 우리 못 받은 건 아니고 주신 분들이 또 계셔요. 사실 참 감사한 일이죠.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헨리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마지막 잎새라는 단편 소설로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이분의 작품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짤막한 소설도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 이야기는 좀 유명하게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터인데,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스토리는 이런 것이죠. 한 부부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가난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합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애정이 깊고, 또 이 부부에게는 각자가 자랑스러워하는 한 가지씩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조상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서 깊은 아주 귀한 시계가 있습니다. 남편은 그걸 늘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내는 이런 물건은 아니고 아주 탐스럽게 풍성하게 폭포수같이 흘러내리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고 늘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물건도 역시 사랑하죠. 남편은 아내의 그 풍성한 머리를 잘 단장할 수 있고 가다 담을 수 있는 좋은 고급 빗을 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좋은 빗을 사주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시계, 고풍스럽고 유서 깊은 시계, 근데 시계줄이 많이 낡았기 때문에 그 좋은 그런 줄을 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주고 싶은 시계줄을 사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탐스럽고 아름다운 머리를 가다듬을 수 있는 고급 빗을 샀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시계에 어울리는 걸맞는 고급스러운 그런 시계줄을 샀습니다. 성탄절이 되어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았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산 고급 빗,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또 준비한 고급 시계줄, 이것은 두 사람이 꼭 주고 싶어 했고 또 받고 싶어 할 그런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선물을 주고받았을 때 부부에게 이 선물은 쓸데가 없는 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사주기 위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귀한 시계를 팔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주기 위해서 탐스러운 자신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잘라서 그것을 팔아 남편의 시계줄을 샀습니다. 서로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는 쓸데가 없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선물이 된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나 부부는 그것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쓸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각각 자기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한 선물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이었던 것이죠. 성탄절 우리는 선물을 받았는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죠.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셨고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 필요한 선물 중에 선물이었죠. 인류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소식이었죠. 놀라운 소식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것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들레헴 뜰에 있는 목자들에게였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의 뜰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양이죠. 베들레헴의 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중간에 목자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곳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베들레헴 외곽에 있는 그 뜰, 그곳에서 밤에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을 지키고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치 원래부터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멀리서부터 걸어온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천사가 그들 가운데 등장하자 그들에게도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 못 보았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아마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도 아름답고 환한 빛이 목자들을 비추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있을 때 이 목자들은 겁에 질려 버렸습니다. 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은 죄에 오염된 존재이고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염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에 노출이 된다면 그것은 곧 죽음으로 이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자들도 유대인이고 그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는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죽었구나 라는 생각에 두려워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도 보면은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했을 때 그가 내어놓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그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말이었죠. 천사의 말을 오늘날 우리들이 쓰는 일상용어로 조금 바꿔서 들어본다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여기 온 것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방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는 메시아요 주님이시다. 너희는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아기를 찾아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소식을 전할 때에 천사들로 구성된 찬양대가 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몇 명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타난 천사들의 찬양대와 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천사가 소리를 합쳐 찬양을 하는데요. 그때 찬송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노래를 천사들이 합창했습니다. 익숙한 말이죠. 성탄절이 되면은 적어도 몇 번씩은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이 말은 성탄절이면은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수없이 들어본 이야기이기도 하죠. 익숙한 말입니다. 성탄절만 되면 듣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쓰고 찬양할 때도 쓰고 이런 글귀에도 붙어 있고 그런 이 말,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구절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영광이라는 소리인가? 땅에서는 평화라는 소리,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혹시 의미를 찾아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금년도 성탄절에 우리는 그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인가? 먼저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 신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비유를 해도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이 도대체 왜 인간이 됩니까? 창조주가 왜 피조물이 됩니까? 도대체 그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비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남미에 가면은 이런 민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미들을 들여다보다가
개미들을 돕고 싶었어요. 근데 도와주려고 해도 개미랑 소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환상 속에 자기가 개미가 됩니다. 그래서 개미들의 리더가 돼가지고 개미 집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먹이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런 걸 다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과 신이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갭이 클까요? 어떤 게 더 불가능할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말고 혹시 그렇게 될 의사가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혹시 개미가 되실 의사가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혹시 개미가 되시면은 큰일 납니다. 밟히면 큰일 나죠. 제가 모르고 밟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갭이 큰 것이 신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신이 인간이 왜 됩니까? 그런데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사랑, 특별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인간을 위해 자신을 드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셔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그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요구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을 위한,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이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구원 역사 계획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이 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도 새겨보십시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관심사가 되겠죠. 사실 하늘의 일보다는 우리는 땅의 일이 더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나하고 직결되는 문제이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 왜 이 땅에서는 평화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없는 평화를 아기 예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왜 평화가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나도 평화로운데, 평안한데,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평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로 샬롬이라는 말을 쓰죠. 이것은 히브리 말이고 또 헬라 말로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에이레네라는 말. 샬롬이라는 이 말은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이것은 전쟁과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 게 평화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평화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입니다. 완전한 평화, 평강, 평안, 그것이 샬롬인데요. 이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혹시 한동안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지내시기 때문에 내 인생아 참 평화롭도다라고 하시는 때가 있으실까요?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행복하고 모자람이 없는 인생을 살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것은 답이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면 평강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가슴속에 납덩어리 하나 달아놓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프랑스의 제가 가끔 인용하는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이자 천재 중에 천재죠. 그가 공부하는 분야마다 손대는 분야마다 최고봉을 이루었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이 항상 가슴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내면에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 정확히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어떤 것과 같을까?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우주로 끌려가서 깜깜한 우주 속에 집어 던져진다면, 그래서 그 속에서 한없이 돌고 있다고 한다면, 죽지도 않고 그 우주를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우주에서 사람도 없고 그저 돌고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해결될 수 없는 두려움, 뭔지 정체를 알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서움, 그것은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가장 뛰어난 그런 신학자이자 또 경건한 사람이었던 교부죠.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인간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참된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진짜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의 비유, 이런 깨달음 통찰을 통해서 우리도 알 수 있죠. 인간에게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라는 것이 아예 없습니다. 혹시 나는 참 평안하다, 난 걱정이 없다, 평강하다라고 느끼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또는 스스로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위장된 평화라는 거죠. 나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화는, 참된 평강은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리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도 극복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찾게 되는 그 평안, 그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는 뜻이 이루어짐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던 모든 이 피조의 세계가, 특히 사람들이 주님을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므로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참된 평화, 평강을 누리게 되므로 참으로 복되도다 하는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의 속뜻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요. 오늘 이 짤막한 이 글 속에, 이 말씀 속에 땅에서는 평화인데 모든 사람에게 평화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혹시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은 지금 앉은 자리에서 곁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나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혼자 앉아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없는데요 하시는 분은 휴대폰 꺼내면은 비치죠, 내 얼굴. 그 휴대폰 속에, 거울 속에 있는 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고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고 이 땅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 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평강이 늘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신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고정불변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말 속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피조의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명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목사가? 우리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범위가 확대되기를 위해서 주어지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2000년 역사가 흘렀습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예천에도 그렇게 해서 전파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믿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았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누군가가 또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들어야 되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위대한 역사,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2년 마지막 주 성탄절,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러나 아직 이루어져야 할 땅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멀리 해외 타 문화권일 수도 있고 전 세계 아직 주님을 모르는, 참된 평화를 모르는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참 감사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참 기쁘시죠? 성탄절에 딴 데 가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참된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뜻을 함께 새겨보았습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25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나시라기 예수께 구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원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일 성탄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최선을 다해 마땅히 드릴 부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쓰일 때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 평화를 이루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또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더 풍성히 복받아 더 귀하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성탄절 예배에 우리 교회 가족으로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셔서 잠시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임춘옥, 이기상,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네 분이신데 우리 교회 식구가 되셨고요. 윤재희 집사님도 이제 등록을 하셨고, 방하균 성도님도 등록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대체로 뭐 이렇게 일어나시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예배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성탄절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우리 교우들께서 보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죠. 드려진 예물 가운데 절기 헌금으로 드린, 성탄절 헌금으로 따로 드린 그 헌금은 늘 하던 대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쓰이게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는 토요일이죠. 금년에는 성탄절도 주일이고 또 신년주일도 1월 1일 또 주일이기도 하네요. 송구영신 예배를 금년도 마지막 날 밤 11시 본당에서 드리게 되겠고요. 그러므로 1월 1일 새해 첫 주일 새벽 기도회는 하지 않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실 때 여러분 별도로 준비된 그 헌금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기도 제목을 적는欄이 있죠. 기도 제목을 적으실 때 여러분의 뭐 통상적인 기도 제목 적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이제 거기에 올려놓으시면 우리 목회자들이 그걸 다 정리를 합니다. 해가지고 통상적인 기도 제목이야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겠지만은 특별한 기도 제목은 따로 이제 기억을 하고 1년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또는 우리 가족과 또는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그 신년 감사 예물 드리실 때 거기다 꼭 적으시면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신년 주일인데요. 신년 주일이 되면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항상 우리가 지역장, 구역장을 파송하는 예배를 드리죠. 그러므로 새해에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빠짐없이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에 있겠고요. 오늘 항존직 피택자 교육은 없습니다. 안나의 원례회 오늘 2부 예배 후 세미나실 4사분기 성경 읽기 문제 오늘까지 마감하고 첫 주일, 새해 첫 주일에 시상하겠습니다.
주보에 광고가 없는데요.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성탄 케이크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분당 하나씩 밖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나누어 드릴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광고,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 이 광고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교회 요람을 작업을 하고 이제 원고를 거의 다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나는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사실 이 전화번호나 주소를 넣는 것은 개인정보가 워낙 예민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도 조심스러운데요. 일일이 그거 동의 여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광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도 나는 요람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를 거기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요람에서 전화번호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개인정보 사용에 동의하신 거로 알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안 하시면 하신 겁니다. 그 박스에 체크하신 거예요. 동의합니다 하고. 가시죠? 예, 다른 말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빼주세요 하는 분들은 목사님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지워드립니다. 걱정 마시고 이렇게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다 동의하신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겨우동정에 제가 이제 상 받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군에서 군종 유공 발전에 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상을 주나 봐요. 저는 아직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 준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자세한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냥 상 받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받고 오겠습니다. 수요일 날입니다. 오후 2시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연탄은행 때문에 전 지역으로 해서 뭐 애쓴다고 저한테 대표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대표로 받고 오겠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들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일 성탄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원과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